자,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아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 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아멘. 자, 역사를 한 100년 단위로 쪼개서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물론 몇백 년, 1000년, 2000년에 비하면 짧겠지만, 그러나 그 100년 단위로 이렇게 역사를 구분 지어 보면은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3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100년 동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명,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죠. 컴퓨터도 있고, 비행기, 자동차, 건물, 우리의 옷, 음식, 의약품 등 굉장히 많은 발전들을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면은 그 인간의 기술이나 문명은 생각 이상으로 빨리 발전을 하는 거예요. 또 그 1923년 이전, 1800또 한 23년에서 또 1923년 그 사이에 또 100년을 또 보십시오. 역시 또 발전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과거를 뒤집어 보면서 역사를 거슬러 보면은 인간이 참 많이 발전했구나, 발달하는구나. 그다음에 또 앞으로 또 한 100년 뒤에는 또 어떻겠습니까? 상상도 못 하겠죠. 우리로서는 과연 어떠한 세상이 될지. 자,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어떤 문명이나 물질이나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요.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과거보다 평균 수명이 늘고 또 여러 주거 환경이나 음식, 옷, 여러 의학의 어떤 큰 도움을, 의학의 발전을 해서 우리의 건강, 질병에 큰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뭡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때요? 고통스럽다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스럽다. 좀 고생한다. 힘들다. 괴롭다. 어떤 마음의 고통. 또 역시 질병의 고통이에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지만 지금도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참 아직도 이 고치지 못하는 또 제대로 완치하지 못하고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희귀질환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있죠. 지금도 파괴가 있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우리 인간사에 그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부지기수로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의 고통, 자녀와 부모의 고통, 또 형제들의 고통, 이웃의 고통.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는 변한 거 있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00년 전 사람들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1000년 전 사람들도 그렇고 2000년 사람들도 그래요. 역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우리도 많은 고통과 또 환난과 시련과 근심과 염려와 또 두려움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기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들어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실 궁극적인 소망을 가져야 돼요. 뭡니까? 우리가 영생의 소망.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어떤 죽음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마지막 이거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죠. 그냥 간혹 생각하다가 그냥 또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런다고요. 과거의 사람들은 죽음을 가까이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죽음을 가까이서 볼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참 그건 안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영원한 소망에 우리가 항상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 그와 같은 것을 얻음으로 우리는 이 고통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또 그 삶의 많은 고통을 우리가 잘 감내하며 인내하며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기독교가 혹시라도 비현실적이고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저 막연히 천국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그런 걸 얘기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꽤 많죠. 종교란 환상이다, 망상이다. 특히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슨 천국이니 영생이니 구원이니 그거 다 헛소리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그들조차도 과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과연 인간의 어떤 이런 고통과 궁극적인 이런 문제 앞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절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특별히 아무런 자기 인생의 마지막과 이 고통에 별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 그러한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자기가 가진 종교로 인해서 자기 나름대로 위안을 얻고 또 도움을 얻고 나름대로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궁극적인 그 영원한 소망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주지 못하는 그런 종교에 왜 매여 있어야 됩니까? 또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도 이단에 많이 빠졌어요.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통일교 등등 우리 주변에는 또 그런 그릇된 이단 종파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엄청난 자기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인생을 계속해서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릇된 망상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 내가 믿는 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우리 자신부터가 더 확고한 진리에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소망,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증거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엄청난 걸 잘 알고 있고 또 항상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많은 말을 하죠. 물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으로 언뜻 알겠더라고요. 그거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인성만 가지고 계시다 해도 그것도 이단이고,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도 그것도 이단이에요. 아주 조심해야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 막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막 부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거르시고, 그런 말씀들만 많이 그런 말씀들만 이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잘 알아야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난 예수님 믿는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친히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굉장한 고통과 괴로움과 또 때때로 분노하시고, 또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그 인생들 앞에서 비통해 하시고, 그 나사로가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실은 비통해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래요.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여러분, 사람이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거, 여러분 이거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다들 겪어보지 않겠습니까? 또 병고를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질병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이 시간 수많은 고통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진 분들, 심지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에 이른 사람들,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또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또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을 보면은 좀 뭔가 영광스럽고, 뭔가 좀 화려하고, 황금빛이 찬란하고, 귀하고, 존귀하고, 막 이런 예언을 좀 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죠. 이사야 53장 사실 전별 보면은 굉장히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눈물과 탄식과 분노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예수님이 겪어보셨고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자칫하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 예수님은 내 이 질병을 이해할 수 없어.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음과 사망과 환난과 근심과 염려를 우리 주님은 모를 거야.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짧게 읽은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만 봐도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멸시, 천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슬픔, 병고,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가 겪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다 겪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가져와야 돼요. 인간이 자기의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고통을, 사실 인간은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요. 이 고통을 누가 해결해 줄까? 누가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까? 누가 이 나의 고통에서 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떠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웃어도 누구는 그래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사실 그런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다고 생각한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의 근원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사실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근원이 뭘까요? 죄죠. 죄죠. 네, 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사실은 모든 고통은 다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따지고 계속해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죄 때문이야. 표면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해서 내가 좀 남들보다 좀 좋은 환경과 좀 이러면 내가 괜찮을 텐데. 근데 그거는 표면적이거나 표면적. 네.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역시 계속 파고 올라가면 왜 사람이 고통이 주어질까? 왜 슬픔이 주어질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거예요. 이런 거에 제외된 사람이 단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렇게 굉장히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것 같은 사람도 이게 뒤돌아보면은 나름대로 슬픔, 괴로움, 가정사의 어려움, 나름대로 그게 있어요. 처절한 고통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면 뭡니까?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모든 고통,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불교에서는 또 역시 이 고통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요. 불교에서도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요. 부처가 그 생로병사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오랜 동안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불교는 그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답이 없어요, 답. 네. 절에 다녀갖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된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해탈이니, 윤회니, 이런 것만 얘기하지. 예. 실체가 없는 얘기.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그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왜? 이 허물과 이 죄악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통의 근원이 어딘가 이거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철학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본다면 그저 막연하고 비상적이에요. 네. 막연하고 비상적이고 사실 별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그런 고통에 대해서 막연하고 비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까 3절 말했지만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예수님이 화려한 왕이나 귀족이나 대단한 학자나 예수님이 유명 인사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엄청난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변한다든가 온 세상이 화려한 축포가 올리는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얼마나 비천하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벌써 이미 그분의 생애를 예교하듯이 예수님은 아주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역시 그분이 겪으신 삶은 어때요? 고통이요. 진짜 예수님 멸시당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이들로부터 멸시, 또 버림받고 또 많은 슬픔을 맛보고 그러니까 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흉을 보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한때는 예수님이 그냥 막 예수님에게 오면은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얻으니까 예수님 막 떠받들다가 또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과 뜻이 안 맞으니까 다 뒤돌아서요. 다 뒤돌아. 제자들마저도 제자들 가운데 가장 첫째라고 하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면 결국은 실망이에요. 결국은 배신감. 좋을 때야 함께하지만 안 좋을 때는 보십시오. 다 뒤돌아서요. 다 뒤돌아서고 정지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사람이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안 그렇겠지.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의 그런 사악하고 참 부족한 그런 속성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그 신앙의 열매, 그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죠. 그렇죠? 그렇지만서도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인간은 이 땅에서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고통과 내 괴로움, 내 모든 어려움, 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등을 돌려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지금 보십시오. 이 세상 가만히 보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서로 다 죽이려고 하고 서로 다 비방하고 서로 다 그래요.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판대 앞에서 감히 서로 정죄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아니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럴 수가 없죠. 거기서는 지금 자기 문제가 걸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자기 죄, 자기 문제가 지금 걸린 건데 어디서 누가 어쩌니 그런 말 못합니다. 근데 이 땅은 그래요. 이 땅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역시 어떤 고통, 환난, 괴로움, 참 말할 수 없는 힘든 거, 고생하는 거, 또 사람들로부터 배신, 비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누구에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져와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근데 그가 징벌을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그래서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의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허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속에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잠시 인간의 육신의 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을 때 그게 얼마나 사실 굉장히 비천한, 굉장히 낮아진 거라고. 그분이 오셔서 또 그분이 무슨 화려한 일생을 사신 것도 아니고 내내 고통, 멸시, 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니까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셔갖고 막 그 배에서 주무시고 시장하시기도 배도 고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거예요. 죄.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모든 문명이나 모든 인간의 문화와 기술을 아무리 다 합쳐놔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취한 것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쓰레기에 불과해요. 쓰레기에 불과한 말.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 또 자기가 원하는 최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그는 여전히 어때요? 고통이에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힘들어요. 요즘 마약 문제로 시끄럽죠? 제가 이전에도 분명히 그 강의, 세계관 강의할 때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마약으로 들끓 것 같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더 그럽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이 마약은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내 이웃, 이제 마약으로 망가지는 일들을 우리 시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마 많이 볼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죠. 우리의 자녀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이웃 친척들이 그런 거에 정말 빠지면 안 되겠죠. 근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왜 또 그런 거에 이렇게 빠집니까? 왜 빠질까요? 돈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빠지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빠집니다. 저 남미나 이런 미국이나 유럽에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도 마약에 많이 빠져요. 결국은 뭔가에 사람들이 그 고통과 괴로움, 뭔가 공허함, 뭔가 허무함. 그래요. 뭔가 많은 걸 가졌는데 공허하고 허무하고. 또 반대로 이제 내 인생은 쓰레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빨리 죽자. 맞아요. 다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이게 다 고통이거든요. 죄로 인한 고통.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의 공허함. 모든 것이 다 충족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 공허함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자꾸 찾는 거예요. 자기 안식할 거, 평안할 거, 고통을 없애줄 거. 자꾸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런 걸 찾다 보면 마약도 찾는 것이고 술도 찾는 것이고 그게 온갖 이 세상에 막 육신의 초롱도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래도 고통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온 고통은 사람을 지으신 그분에게만,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 친히 와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주의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국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으로 결국 이끌어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유치합니까? 이것이 유치한 환상이요 망상입니까? 이것이 그저 기독교가 말하는 보잘것없는 기독교의 교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유치하고 그런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 다 무언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때 자존심을 세우고 나는 내 스스로 독립적이다. 나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혼자 고통스럽게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은 그 망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그 쇠사슬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자비 속에 거한다면 인간은 결국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 바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의 시대예요. 물론 어느 시대나 고통의 시대예요. 어느 시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100년 단위로 쪼개서 역사를 보면은 분명히 겉으로는 인간이 굉장히 발전하고 막 정말 엄청난 발전을 해가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은 딱 멈췄다. 인간은 멈췄어. 언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뒤로 사람은 딱 멈췄어. 그 죄 가운데 멈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서 상업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문학적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된 예수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생애를, 어떠한 고통과 고생과 괴로움 속에 지내셨는지,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셔서 어떠한 생명을 내게 주었는지, 또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이 고통, 가장 정말 마지막 최후의 정점의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승리로, 부활하심으로, 다시 생명으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에게 가져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누구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있을 겁니다. 다 있어요.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오늘도 열심히 출근하고 일하고 오늘도 그저 표면적으로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속에는 다 고통으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내 고통을 아시죠. 사람은 내 고통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약간의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미미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을 찾고 그분에게 말하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고통을 쏟아부으시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함께 해주길 예수님에게 구하면 예수님은 기꺼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봐요. 저주받은 거예요. 내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가 뭐가 좋습니까? 근데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죄의 이 짐, 죄의 저주, 죄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못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이겨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모든 앞날의 두려움도 벗겨버리고 또 내 허물과 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도 예수님에게 그래서 내 죄, 나의 죄에 대해서 주여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은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람은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람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되려면 예수님께 빨리 나와야 되고 그분에게 빨리 내 모든 고통을 빨리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오늘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처럼 멸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슬픔과 병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를 다 아십니다. 내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일교훈 교우분들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가져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가져오세요. 그게 모든 것 다 좋아요. 질병, 고통, 괴로움, 육신의 수고, 마음의 고통, 가정의 어려움, 내 개인의 어려움, 그게 뭡니까? 아니 뭡니까? 그게 뭐든지 수백, 수천, 수억까지도 다 좋으니까 예수님에게 다 가져오세요. 사람이 하루속히 예수님께 그 고통을 가져 나오면은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근데 자꾸 버티고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고생스러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인생살이가.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고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가장 궁극적인 복이에요. 그때는 모든 고통이 끝나요. 수고가 끝나요. 그때는 안식이에요. 영원한 평온한 안식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우리 대신 저주,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우리 주님의 그 용납하심을 오늘도 우리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예수님에게 모든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